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단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6장부터 7장까지 사실은 보고 싶은데요. 말씀이 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번성했습니다. 사람이 선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고요. 온 땅이 타락한 시기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합니까?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온통 악한 겁니다. 온통 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그 앞에서 등장을 하죠.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서 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로 취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보기로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과는 다른 존재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세상에서 난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해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되 모든 사람을 멸하기로 결정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의 인류를 존속시키고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7절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단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는 장면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랑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지은 생명체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다 죽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비아에서 일어난 댐이 무너진 사건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완전히 멸해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본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님께로 같이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죄를 멸하시는 분인 겁니다. 세상에 죄가 있으면
죄를 멸해야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도 결국에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그냥 두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잔혹하다, 잔인하다, 이거 정말 편협한 생각이에요. 제가 어제 둘째 딸이 시리가 갑자기 보드게임을 하자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잠깐 보드게임을 좀 했어요. 보드게임 중에서 메모리 게임이랑 관련된 보드게임 되게 유명하거든요. 뭐든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 게임도 뭔가 이렇게 카드를 순서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뒤집어가지고 맞추면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게임 경력이 많겠어요. 그래서 처음 설명을 딱 듣고 바로 알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가지고 점수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이게 우리 둘째가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길 줄 알았나 봐요. 내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근데 내가 계속 점수를 얻으니까 얘가 당황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황당한 부탁을 저한테 합니다. 아빠 순서인데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 틀렸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한 번만 자기가 더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게 했습니다. 게임에는 말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규칙이에요. 그래야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그 규칙을 어기면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칙을 제가 어겼죠. 그죠? 근데 아이한테 한번 맞춰볼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게임이 끝날 때까지 한 4번, 5번은 제가 둘째한테 내 차례지만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기회를 다시 줬어요. 계속 부탁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제 자녀랑 게임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주 잔혹한 아버지, 이기는데 눈이 돌아간 아버지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게임에서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무엇도 아닙니까? 게임의 규칙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게임인데 정말 중요한 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냥 스릴이에요. 둘째 얘가 정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게임의 주인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누가 주인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절대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다 멸하시는 분이시고요, 이걸 용서하지 않으세요.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멸하기로 한 규칙을 잠깐 멈추고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세상을 다 멸하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은혜 입은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잔혹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속성까지 어기시면서 견디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멸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율법,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이것을 모두 멸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원래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멈추고 돌이키고 다시 기회를 주면서 자신의 다른 계획을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는 용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절망과 실패가 없어요. 언제든 멈추면 되고 하나님한테 다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잠깐만요, 저 여기 있어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복음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 둘째가 얘기한 것처럼 외치면 된다고요. 아, 잠깐만 아빠, 나 이제 알겠으니까 나 한 번만 기회 더 줘.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없어요.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기로 했어. 근데 그 뒤부터 등장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노아예요. 이 노아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같이 걸어갔나? 여기 말이 그렇죠. 그러면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고요? 사실 성경의 창세기 6장 전에 5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정말 짧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가게 족보에 잠깐 등장을 하는데 이 족보에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깐 멈추고 설명을 한번 해주는데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독특하죠.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자죠.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 동행했다는 말 알겠는데 삶이 어땠을까라는 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에녹은 삶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 이 노아는 동행을 했는데 노아가 어떠한 행동 양식을 가졌는지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그것 여러분들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모두 멸하기로 하고 노아에게 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후절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노아가 이제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한 가지 더 해요. 뭘 하냐면 야, 내가 7일 있다가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할 텐데 말이야. 그 7일까지 7일 내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의 암수를 모아서 뭐 한 쌍이 너 7쌍이기도 하고 뭐 2쌍이기도 하고 그래요. 정견이냐 부정하냐에 따라서 어쨌든 하늘에 나는 것까지 다 모아서 이 배에 들이라고 합니다.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7장 5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힌트 얻으셨죠? 동행한다는 거 말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 준행하다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시키는 거 어떻게 다 해?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한테 방주 만들라고 하는 거 진짜 너무한 거였어요. 그 땅은 비가 없는 사막 지역이에요. 물도 구경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노아는 바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 뭘로 멸해요? 물로 멸한다는 거예요. 물로. 거기에다가 배를 지으래요. 배를 또 어떻게 알아요? 노아가 배에 대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동물을 다 들릴 만큼 큰 배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어디 있어요? 누가 도와줘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이 악했다고요. 노아가 방주 짓고 있을 때 주변에서 누가 와서 도와주냐? 다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었냐고요. 노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배를 지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시간이 나오진 않는데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500이었고 노아가 그때 명령을 들었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나이가 600이라고 기록된 걸 보면 그리고 노아가 지은 배의 크기가 얼마나 있는지 방주의 크기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100년은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년 동안 뭘 했다고요? 모두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은 다음에 하나님 명령 하나 더 하는 거예요. 너 저기 가가지고 땅에 나 있는 것들, 하늘에 나는 것들 모아가지고 여기 7일 내로 요 안에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방주대로. 얘네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쉽겠습니까? 동물 데리고 뭐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거대한 동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물 몇 마리 때문에 입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동물 몇 마리 때문에 얼마나 그 배가 무너지고 부서질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위험한 동물들, 사나운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사자나 호랑이 비슷한 동물들 있지 않았겠어요? 뭐 똑같은 동물 있었을 수도 있고 제가 그 당시에 모르니까요. 그런 거 다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는 어떻게 집어넣어요? 노아가 한 토시로 달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준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이 순종이 정말 얼마나 당연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금 반만 맞아요. 노아의 순종이 대단한 것은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순종이 대단한 것 말고 다른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힌트를 여러분 다시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목사님 그게 무슨 힌트예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노아가 순종하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주어를 바꿔서 다시 이 말씀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에 주어를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으며 이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방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방주 노아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노아는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은 계획했고 설계했고 모든 재료를 그에게 채워줬고 그가 배울 만들 수 있는 지식을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방주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든 거 아니에요. 노아가 명령을 잘 따랐죠. 동물들 다 집어넣었어요. 맞아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누가 노아에게 보내줬을까요? 사나운 동물들이 노아 앞에서 순종하게 만든 건 누가 한 겁니까? 세상에 그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노아의 말을 순종해서 노아 앞으로 나오게 만든 건 누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노아에게 명령은 했지만 그 명령을 진짜 준행한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인 거예요. 노아가 한 게 아닙니다. 노아가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 힘들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동행만큼 기쁘고 쉬운 일이 없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순종한 것을 보고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준행하여 순종하는 거 여러분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몇 번 해보세요. 그 일로 인해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꼭 왕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 들 수 있어요. 마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비도 안 내리는 지역에 10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행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게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준행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필요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들어올리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 만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널 일으킬 테니까 못할 것 같지만 한번 해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시는 분인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심판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입혀서 우리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잘 새겨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기쁜가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 담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